드릴 텐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을 것 같으신지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비슷한데 반대예요. 못난이였습니다. 제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여기 아버님 어머님 오셨는데 옛날 대중 가요 중에 그 김정수 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 못난 네 맞아요 당신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있었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못난 하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 저 아저씨가 나 불러 이 정도로 성이 이시고 이제 못난이로 불리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못난이로 살았어요. 그러고 또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저는 그때가 그렇게 가난한 줄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었던 거였더라고요. 저희 집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큰아빠가 좀 4명, 저희가 좀 4명 이렇게 해서 방 2칸 연립주택에 살다가 이제 또 3살 때쯤 아주 아주 시골이에요. 진짜 지금 가도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외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 엄마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따로 저희 가족끼리 독립해서 나오는데 그때 산 집이 연탄을 피우는 단칸방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렇게 살아서 화장실도 막 밖에 있고 푸세식 화장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당연히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큰엄마, 큰아빠와 같이 살 시절에 저랑 동갑자리 딱 5일 생일 5일 차이 나는 친척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또 서열에 엄격하셔가지고 5일 차이 나는데 자꾸 그 친척 보고 언니라고 불러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큰엄마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생일이 5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친척보다 제가 뭐든지 다 빨랐다고 해요. 말도 빠르고 기저귀도 빨리 떼고 뭐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좀 큰엄마가 저를 학대하는 학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큰엄마가 지금도 이제 저를 보면은 그 큰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술을 드시면 저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술만 드시면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좀 자존감이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병명이 뭐 정신과에 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병명이 없고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좀 피해망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막 미워한다 생각하고 싫어한다 생각하고 뭐 조그마한 일인데도 막 잘 삐지고 울고 막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그 친척보다 더 뭐든 빨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못난이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뭐든지 빠르고 좀 잘 학습도 잘하고 해서 초등학교 내내 되게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잘했고 상도 많이 받고 이제 학교에서 좀 주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고 그 무렵부터 제가 낮게 형성된 그 자존감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일명 센 척이라고 센 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도 작고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또 왜소했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왜소해가지고 제가 막 센 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저를 무시 못하게 그렇게 그 사춘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사춘기가 센 척을 잘했던 저는 당연히 세 보이는 친구들하고 어울렸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방황과 일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행을 많이 저지르고 다녔어요. 부끄럽게도.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눈에 가시였겠죠. 중2 겨울방학 때 타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일단 어린 시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쯤에서 교회는 어떻게 다녔고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이셨고 근데 아빠 쪽이 완전히 불교였어요. 아빠의 외할머니가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암자라고 하는 작은 절을 갖고 계시는 주지 스님이었고, 또 불교만 믿었던 게 아니고 무속 신앙의 뿌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친할머니시죠. 친할머니 다행히 이제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둘째 고모가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셔가지고 훈련받고 계속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종으로까지 세워주셔가지고 현재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친할머니가 고모의 영향으로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고 또 저희 둘째 고모 말고 그 위에 큰 고모가 계시는데, 큰 고모도 신내림을 받고 알코올 중독, 중풍병 앓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도 아빠랑 만나고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못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도 부모님 통해서 교회 다니게 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저희 아빠가 옛날에는 보증제도가 있을 때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셔가지고 아빠가 빚을 다 떠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파트로 그래도 이사를 갔을 때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외할머니, 아주 시골 외할머니 댁 옆 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때는 저는 엄마가 그냥 고향이고 그래서 글로 가고 싶다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다 크고 나니까 그것이 저희 아빠가 이제 지신 빚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동네 언니 오빠들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성탄절에 막 연극도 하고 막 새벽송 돌고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고 저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잘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일학교 예배 반주까지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말하자면 처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때 반주자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릴 때라 재미로 간 것도 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재미로 갔고 반주 시켜주시고 하는 거에 뭐 감사함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다녔고, 그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 때문에 아빠 엄마가 저를 이제 시내로 다시 학교를 보내시고 1년 다니다가 다시 시내로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아까 제가 전학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두운 절망 속에 저희가 전학을 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를. 큰애 삼촌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을 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외갓집은 그래도 엄마 모태신앙이셨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랑 언니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엄마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저희 아빠잖아요. 아빠는 막 옛날에 막 전 보러 다니시고 막 이런 분이셔서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다, 우리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 밥 먹고 이제 가니까 아빠가 데리러 와 계세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아빠한테 점심 같이 드시게요 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또 이제 인정이 좀 그래도 있으셔가지고 거절 못하고 같이 점심을 드세요. 그러다가 그 횟수가 한 번, 두 번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시고 목사님하고 또 의리가 막 생기시고 해가지고 등록하고 딱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는데, 아빠가 한 20년 정도 피웠던 담배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아멘.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부모님한테. 정말 그때도 뭐 가난했고 한데 저 때문에 이사 가시면서 이렇게 저 학교 전학 가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제가 그게 되게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흑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족 전부를 또 예수님 믿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가지고 반주자로 세워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시켜서 했어요. 그때 중학생 때인데 억지로 그냥 하고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감사한 게 그럼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교만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믿음에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이미 질풍노도의 시기였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반주하고 나가서는 또 말짓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주세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의 첫 서원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뭐 때문에 했냐면은 제가 못난이였잖아요. 그래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했어요. 그때 귀걸이를 차는데 가짜를 차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가렵고 피나고 막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통계상으로 귀걸이를 하면 12배가 예뻐 보인다.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귀걸이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저 못난이잖아요. 저 귀걸이 하고 12배 예뻐 보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진짜 금귀걸이 못 사니까 하나님 제가 가짜 차도 귀 짓무르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무식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 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귀가 정말 멀쩡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그때 그 기쁨이 정말 넘치는데 그 기쁨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올인해야 되는데 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무서운 것도 몰랐기도 했고 좀 아무 그런 신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는데 또 제멋대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의 상황과 저의 그 어려운 마음에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평생 못난이로 불리면서 살아온 제가 그거 하고 예뻐 보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하루아침에 단번에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몸의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저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없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의 가진 것 없음에 불평하고 또 남보다 못함에 그 사람 막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하면서 외모만 못난이가 아니라 마음까지 못난이로 그렇게 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학에 가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는 갈 실력도 안 됐고 또 제가 그 가고 싶은 곳에 도전해도 안 될 게 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상만 크게 가지고 있었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대학에 가지 않고 돈도 없이 산 것도 좀 한이고 한데 돈이나 벌어보자 해가지고 바로 취직을 하고 또 알바하면서 막 투잡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만 했겠어요. 젊은 나이인데 또 막 놀았겠죠. 막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허하고 이게 제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막 모여야 또 재밌었겠죠. 어쨌든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죄송하게 진짜 꼭 이렇게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 저 주님이라면서 살고 싶다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런 세상적인 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되게 좀 인생을 좀 값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좀 제가 온전한 상태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때도 막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찾아오는 술에 취해 있음에도 공허함에 한숨 막 쉬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이것도 제가 몰랐는데 두 번째 서원 기도를 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두 번의 서원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 시절에 제일 약점이 뭐였냐면 못생긴 것과 돈이 없음 가난함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의 서원 기도를. 그래서 그땐 그게 너무 불만이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이제 점점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다시 다니려고 막 하고 또 삶도 좀 건전하고 되게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가이드 녹음을 하게 돼요. 이제 네,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우연히 가이드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 작곡가 선생님이 저한테 코러스 라인 넣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래도 대학 때 화성학을 100점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하고 코러스 라인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코러스 업계에서 김현아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야 너 김연아 못지 않겠다. 너 그냥 전문 코러스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게 솔깃하게 들어와서 코러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전문 코러스 팀을 검색을 해서 오디션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고 소정의 이제 연습 시간을 거쳐서 투입이 돼요. 코러스로. 그때 주로 성인가요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뭐 7080 콘서트 하는 그 무대에서 하고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서 코러스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SNS에 이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지금껏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은 되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다. 기쁨도 슬픔도 내가 결정한다. 제가 이 일기를 썼던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비관적이었고 하고자 마음 먹었던 비관적이었고 불행했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 하고자 마음 먹었던 일은 다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 기쁨도 슬픔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채 비관적이고 불행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내면의 생각을 제가 이제 함축해서 적어놓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점차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쭉 신앙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번의 큰 고난이 찾아와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운동 코치인데 한 1년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대표팀 코치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진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는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예 합숙을 들어가고 저 혼자 거기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게 된 건데 그거를 미리 몰랐고 가서 안 거예요. 그때 이제 첫째가 돌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고 둘째가 이제 7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그 힘들게 절망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고 다시 진천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산후 우울증이 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천 하면 정말 그냥 뭐 좋은 기억 하나도 없고 내 암울했던 시기, 약간 구렁텅이 같았던 내 삶, 그 진천이거든요. 아이들을 보는데 애들이 막 예쁘긴 해요. 근데 너무 낙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혼자 계속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게 더 힘들고 누구라도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없으니까 그게 더 힘들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하고 이거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다 재워놓고 그냥 혼자 또 맥주 마시고 그렇게 시작된 게 매일매일 또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주님을 붙들면 이겨낼 거라는 그런 머리에 생각이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공동체 생활이 꼭 필요하고 그 신앙의 동역자가 왜 있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납득이 안 돼서 사소했던 막 모든 나쁜 기억들까지 막 생각나고 하면서 그것들이 저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막 밀고 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래도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으면 이거 무조건 지옥이다 그게 있어가지고 실행까지는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주님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대놓고 막 소리내서 못하고 속으로 그냥 너무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버티다
주님께서 제주도로 저희를 옮겨주십니다. 이제 제주도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대표팀 계약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없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미국 가면 멋져 보이고 미국 가면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면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우리 미국 가기로 다 결정을 하고, 그럼 가기 전에 남편이 계속 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자고, 하고 싶다고, 자기 옛날부터 소원이었다 그러길래, 그럼 미국 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고 가자 하고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근데 제주도로 딱 갔는데 그 한 달 살기 하는 집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좀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변화받기를 원했고,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즐겁게 지내면서 몸과 마음 다 회복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다시 살아보자 하는 그 결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제가 성경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좋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남편이 그 미국에 있는 사장님하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애기들 다 끌고 거기 갔는데 완전히 못 믿을 사람이었으면 우리 큰일 나니까 이거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요. 왜냐면은 한 달 살기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가지고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집도 정리했고 남편 뭐 직장도 그때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살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완전히 지금 또 벼랑 끝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싫지가 않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좋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막 진천에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기뻤어요. 기쁘고 그, 그,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주일마다 가고 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또 영적인 좀 체험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하게 해주시고,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제가 아픈 부분 이렇게 막 만져주셨는데 진짜 실제로 그 부분이 안 아파지고 막 그런 체험들까지 막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매일 맥주 마셨다 했잖아요. 저녁에 그거 술 단번에 끊어졌어요. 진짜 단번에 끊어지고 TV도 안 보고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그때부터 마음문이 열렸던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문 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한테 마음문을 열고 세상 것들 붙들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술 마시고 술에게 의지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 문이 진짜로 활짝 열리니까 문 밖에 서서 몇십 년 동안 기다리시던 주님이 그때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몰고 가는 벼랑 끝하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벼랑 끝하고는 딱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탄이 몰고 가는 벼랑 끝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계시는 벼랑 끝을 내가 설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때도 정말 앞이 깜깜했고 막막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으로 또 만나주시고 신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게 믿어지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압도돼서 매일매일 눈물 펑펑 쏟으면서 제 지난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오래 지내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저희가 미국에 갔으면 그때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 간 상태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다시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뭐 당연히 이제 수영장 문 다 닫았겠죠. 그래서 뭐 오갈 데도 없이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또 친히 간섭하여 주셔가지고 미국 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제주도에서 정착해서 지낼 곳도 빠르게 진짜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남편 직장도
빠르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정착해서 살게 되고 또 한 번의 은혜로 재계약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대표팀에. 그래가지고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문 닫고 급여 못 받고 뭐 그렇게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공급하심을 막 누리면서 살았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죄송하게도. 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친히 맛보아 알게 해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사인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거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릴 때 2번의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5년 동안의 제주 생활을 마치고 신학 대학교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요. 그때 이제 마하나임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고 뭐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쓰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진짜. 그랬는데 지내다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제일 성경적이고 좋은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 그 깨닫게 해주셨을 때쯤 마을나임을 알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를 배웠어요, 노란띠. 근데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사인을 주실 때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학생 선교와 문화예술적인 사역을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화사역, 학생 선교는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문화예술적인 사역은 뭐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품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아들이 딱 태권도 갔다 왔다고 품새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되게 애교가 많거든요. 품새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율동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보면서 태권도 우리나라 태권도가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면서 태권무가 또 유명하고 되게 멋있고 하는데 이거 찬양에 맞춰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태권 워십 이거 쳐봤는데 처음에 안 나오더니 나중에 뜨는데 그 대표님이 그 버그마트 미션에서 특별 태권무 하셨잖아요.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나임 딱 쳐봐요. 그랬더니 대표님 그래서 이제 구독을 하고 보고 있던 중에 대표님이 혼자 일요일 예배를 시작을 하시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도 예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때 또 기뻤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하면서 기뻐가지고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언제부터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 집이 아직 해결은 안 됐거든요. 매매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심정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음악 활동 했었고 노래 활동 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로서의 그런 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의지와 제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제 부족함만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뭔가 이루어지고 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좀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저 이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다가도 예배에서 은혜 받고 힘 받고 돌아가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에서 기쁨을 받고 너무 기쁘고 또 순조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의 간증이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저의 못난 과거, 제약된 삶, 부끄러운 인생들이었는데 또 보면 되려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저는 그걸 계속 받으면서도 더 달라 더 좋은 거 달라 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모습임을 제가 깨닫고 꼭 부끄럽고 되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방송으로 하나님을 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못난 일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저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은 못난이한테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간절히 찾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무릎 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을 알았을지라도 세상에서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 삶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했더니 세상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약함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고 그것들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 또 고통 속에 헤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출 재료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간은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거부하고 싶었던 제 삶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스스로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빠져 계신 분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삶을 맡기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꼭 예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